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자리를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참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무엇을 처음으로 볼까요?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처음에 맞닥뜨린 그 사람의 첫인상, 겉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력서에 줄줄이 적힌 화려한 스펙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까지 세상에 끊임없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힘센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것이 그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튼튼하고 멋진 세상의 갑옷을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화려한 갑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까요? 그 대답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질문의 대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들 이웃 나라에 강해 보이는 왕, 겉으로 능력 있고 완벽해 보이는 왕을 그들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겉을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키가 어깨만큼 높았고 그의 외모나 그의 준수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 겉보기에 완벽한 그 사울은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엄지척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속에 세워졌던 그 사울왕은, 그렇게 시작했던 사울왕의 끝은 안타깝게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만 하는 제사의 일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주관했습니다. 겸손함과 정직함을 버리고 교만과 부패해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 첫 번째 아들부터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첫 번째 아들을 보았을 때, 이야, 맞아, 이스라엘의 왕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훤칠한 키, 그리고 잘생긴 외모. 사울왕을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보았는데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 으뜸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어야지라고 그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셨습니다.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첫째는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면 둘째는 어떤가요? 둘째는요? 둘째도 아니었어요. 그럼 셋째는? 셋째도 아니었어요. 그럼 넷째 역시도 아니었어요. 7명의 그 아들들을 다 한 명 한 명 다 보았지만 어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아들이 또 있습니까? 아니라 다를까? 네, 아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내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새의 마음에도 7명의 형들보다도 8번째 막내는 이 자리에 초청할 만큼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밖에서 있었고 양들과 친했어요. 그의 모습은 어리고 연약하고 조그만 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키 작고 초대받지 않은 그 소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명의 형들을 뒤로하고 그 소년이 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그 소년 막내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정도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생겼다, 야 늠름하다, 믿음직스럽다, 용감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여자들, 여성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다윗이 그 7명의 형들은 다 와서 사무엘 앞에 하나씩 섰지만 막내 8번째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의 아빠에게도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다윗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별빛을 보며 달빛을 보며 밤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셨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되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성경에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 심장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해서 맞이한 것이 누구인가요?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단지 거대한 골리앗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내뱉는 추악한 조롱과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것을 그 조롱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숨어 있는 처참한 이스라엘의 영적 무기력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고통을 느꼈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화가 난 것은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이자 애끓는 사랑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애끓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이름이 질밥 비는 것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어보셨습니까?
내 주머니가 비어가는 것은 밤잠을 설치며 절망하면서 내 자존심에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생기면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결판을 지어야만 속이 시원하면서 정작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는 무감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장을 가진 자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장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의 갑옷을 벗어던지는 영적 만족함과 포기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만족함과 포기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화려한 노트구와 무거운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거는 그 전쟁에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답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투구를 쓰지 않고 방패를 들지 아니하고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투구와 무거운 갑옷을 과감히 벗어 던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투구를 벗어 던졌을까요? 아마 다윗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울 큰 키에 그 갑옷을 들고 다니거나 쓰고 가기가 무거워서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다윗은 세상의 방식을 의지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투구와 방패와 갑옷을 입고서는 세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저 골리앗과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그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펙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돈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인맥의 방패를 쥐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죽을 것처럼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무기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손에 잡히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다윗의 무기는 그의 심장에 새겨진 여호와 그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영적인 절박함에서 나온 신뢰입니다. 그런 신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무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기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피할 바위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에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쯤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일상의 성실함과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실함과 간절함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집어든 사울이 입혀주었던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집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매와 물맷돌 5개입니다. 그 물매와 물맷돌은 평소에 그가 양을 지킬 때 던졌던 평범한 그런 돌멩이에요.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그 물매와 평범한 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에는 수많은 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가 수천 번 수만 번 던졌던 연습했던 성실함의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 내일 하루 또 일어나면 하루가 생길 텐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하루가 있을 텐데 오늘 좀 편하게 살지, 오늘 좀 대충 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가볍게 그냥 그저 주어지는 하루라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내가 만나는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하나하나를 주님 대하듯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때로는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내 손에 든 물맷돌이 너무 작아 보여서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작은 돌 하나를 던질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돌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힘이 있든 없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하든 내세울 수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의 기쁨, 다윗이 누렸던 그 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영의 감동함이 있으므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 점수를 먹여요. 저 사람, 저 사람의 능력. TV를 들어보면, 유튜브를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대단한 능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 보여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점수를 높게 매깁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칭찬받고 항상 앞에서 주도하면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세상에서 별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아내가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니까 더 그 아내를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했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처음에는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남편이 시무룩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점점 더 세상에서 더 큰 위치와 더 많은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자신은 집에서 밥을 하며 아이들을 학교 보내며 아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서로가 사랑해서 맺어진 이 가정 안에 누구는 크고 누구는 낮은 자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존재로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래도 참 힘들어 라고 할 때 그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밖에 나가서 어떤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밖에서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그 남편을 지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밖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람다워지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지, 나의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 참회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과 열정을 닮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비겁하게 숨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름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주님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졌던 것처럼 나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나의 무기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